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층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여기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많이 계신데 여긴 많이 비었거든요. 들어주실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조금 배려하고 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3층에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 밑에부터 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3층도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인데 자막을 띄워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우리가 많이 즐겨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는 구절인데 사실 때로는 이런 요구들이 우리로 참 마음에 부담이 들게 하고 또 주눅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하기조차 싫은, 기도도 잘 안 되는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실망하여서 또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또 감사한 일보다 짜증나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을 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그 말씀, 이 성경의 요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요구를 실천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기에는 늘 부담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이거는 항상 감사하라는 거겠죠.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는 거겠죠. 그 항상 감사와 지속적인 감사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기쁜 일 또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슬픈 일들 속에서 그때조차라도 감사하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허무맹랑한 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니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사도행전 28장인데 그 전장인 27장에서는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유라굴로 너무나 유명하죠.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배 안에 탄 사람들 총 276명인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떠밀려서 가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여기가 길이 아니고 여기가 방향이 아닌데 이거 틀어야 돼,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떠내려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또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노력들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다가 더 이상 안 될 때에는 그냥 포기하잖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배 안에는 죽음의 기운만 감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4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 다음날 이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떠밀려 가던 곳이 어디였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몰타 공화국이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데요. 그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 이 상륙해서 이제 그 섬으로 내렸거든요. 한 명도 안 죽고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우해 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할 약도 주고 몸이 다 젖었으니까, 헤엄쳐서 막 왔으니까 몸이 다 젖어 있으니까 추울 거 아닙니까?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불까지 다 친절하게 피워줍니다. 근데 그 섬에서 바울에게 또다시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배, 그게 무역선이었어요. 276명 정도가 당시에 탈 배면 굉장히 큰 배거든요.
그 배가 가는 행선지, 목적지가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그런데 가다가 망망대해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떠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면 거의 100대 중에 99대는 파손되거나 아니면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하는 것도 큰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았다 하고 멜리데 섬에 상륙했더니 또다시 불행한 일이 바울에게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울이 불을 피우는 일을 돕고자 나무를 주워 불에 넣는 순간에 그 불 때문에 화들짝 놀란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뱀에 물려본 기억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뱀에 물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것도 독사에. 네. 지금 바울이 물린 뱀은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독사입니다. 근데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놓지를 않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울의 그 물린 손, 그 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원주민들이 그대로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독사겠죠,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들의 반응,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멜리데 섬의 본토인들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야, 저 바울 살인한 죄수인데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나왔지만 결국 바다의 신이 여기 끝까지 쫓아와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뭐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성에 기인한 인생관 중에 하나가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이 착하게 사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하게 사는 자에게는 벌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이 원주민들에게도 당연히 그 종교성이 있습니다.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그들은 바울이 살인자였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바다신이 끝까지 따라와서 추격해와서 뱀에 물려 죽게 하는 벌을 바울에게 내렸다. 그게 바로 4절이에요. 그리고는 바울이 곧 독이 퍼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언제 죽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더 팔팔하고 더 쌩쌩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정반대로 반응을 하는데, 뱀에 물렸을 때에는 살인자 취급했던 바울을 이제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신이라고 그렇게 떠박들게 되는데,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여러분, 지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알죠. 저 뱀에 물리면, 저 맹독성을 가진 저 뱀에 물리면 삽시간에 죽고 말고 급사한다는 걸 알아요. 독이 퍼져서 뭐 꼼짝 못하게 죽고 만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아는데 바울은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뱀에 물려서 그 손에 뱀이 그냥 대롱대롱 달려 있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막 저거 죽는다, 뭐 벌받아서 그렇다 하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정작 그 뱀에 물린 당사자인 바울은 그 사건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버림에. 왜 불에 떨어뜨렸을까요? 뱀 구워두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왜 불에 뱀을 던져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떨어버림에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뱀의 그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린 게 사소한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겹치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걸 훌훌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바울이 자신의 손을 물고 있는 뱀을 이렇게 보더니 훌훌 털어버려서 불에 떨어뜨린 것을, 인생의 고난과 시련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굉장히 강자다.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런 고난을 이렇게 초연하게 맞을 수 있을까? 참 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수년 전에 지도하던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그 태양이 뜨겁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무장을 해야 되는데 모자도 써야 되고 토시도 차야 되고, 왜냐하면 살이 다 타버리니까요. 근데 하늘은 어떤 부락을 가야 되는데 4시간을 걸어서 20개도 넘는 계곡을 넘어서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깊은 산중에 있는 부락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가다 당도하니까 해가 뉘어졌고, 그리고 산 깊은 산중은 빨리 이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촌구석, 그 시골, 그 산속 깊숙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에 그 백열등 60초짜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군데 하나 달아놓고,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흐리멍텅한 거예요.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의 밝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인사하고 끓여주는 라면도 먹고 이러고 있다가, 제가 그때 반바지를 입었는데, 토시는 찼는데 바지는 긴 바지를 안 입고 반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제 다리에 희미하게 보이는 다리 피부를 보니까, 여러분, 폭이 한 3cm 정도 넓이에 마치 고속도로처럼 이런 그 길이에 뱀처럼 제 피부가 빨갛게 이렇게 양쪽 다리가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피부가. 이거 왜 그러지? 내가 무슨 독초에 닿나 몸을?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냐? 그때 저희 그 청년 팀원 중에 한 청년이 이제 간호사로 근무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보더니 독이 퍼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독이 퍼진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 목사님 무슨 사건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계곡을 20개나 건넜다 그랬잖아요. 저는 난생 처음 필리핀 거머리에게 물려봤습니다. 그때 필리핀 거머리에게 물려서 제가 그걸 떼어냈어요. 피가 막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필리핀 거머리가 독이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영어 잘하는 청년에게 그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필리핀 거머리하고 대한민국 거머리가 틀린가? 필리핀 거머리는 특별한 독이 있는지, 피부를 어떻게 괴사시키는 뭐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현지인들이 답이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제가 그 청년이 준 그 선크림, 선블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션으로 주지 않고 스틱으로 된 게 우선은 있더라고요. 그거를 풀칠하듯이 다리에다 그냥 막 발랐는데 골고루 바르질 못하고, 바른 곳은 안 탔고 안 발라진 곳이 탄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거 보고 그 생각을 못했을 때에는 이거 119 불러야 되는 건 아닌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우리 청년들 이 선교지 와서 그냥 인도자 없이 또 이렇게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아팠는데, 여러분 보통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뱀의 독사에 물려서 이건 죽는 건 시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는데 본인은 안 죽을지 어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연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불행한 사건인데 그 불행을 극복한 것이죠. 두 번째, 이후의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건은 바울과 그 일행을 친절하게 맞고 그 집에서 3일 동안이나 유숙해 주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섬 멜리드 섬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추장 정도 되는 사람. 근데 그의 아버지, 여러분 추장의 아버지는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리는 일이 바울 일행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발생한 거예요.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말라리아를 말하고, 이질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병이랍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질병들, 오늘날은 그 의학이 발달해서 이런 걸 금방 치료하는데, 이런 질병들이 당시에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주민 사람들에게도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나그네를 잘해주면, 나그네를 친절하게 맞이해주면 그것 때문에 하늘이 나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특별히 자기 집으로 모셔서 3일 동안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들을 들인 결과로 얻어진 게 뭐냐면 아버지가 치명적인 병에 걸린 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것들 부정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부정 타서 악기가 들려서 우리 아버지가 아픈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신앙관이 팽배한 그 멜리드 섬의 원주민들에게 그런 우한의 책임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돌리려 했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도 불행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보블리오 부친의 질병이 바울을 위기로 내몰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바울을 더 빛나게 하는데요.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도 당시에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바울이 고쳐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나은 겁니다. 추장의 아버지가 못 고칠 질병이 바울의 기도로 고쳐졌으니까 이 소문이 섬 안에 삽시간에 퍼지게 됐죠. 수많은 병자들이, 그 섬 안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나도 좀 안수해 주십시오, 나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에게 바울이 기도했더니 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가득 실어줬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멜리드 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을 후회대하고 섬에 머무는 동안에도 필요를 제공했지만 이제 그들은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 망가진 배들을 분명히 고쳐줬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식량들, 물품들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이뤘던 모든 필요를 그 멜리드 섬에서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멜리드 섬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사건,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과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마주해 줬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질병에 걸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멜리드 섬에 오게 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광풍에 떠밀려서 섬에 도착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이제 중단되자 또다시 고난이 겹친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일, 그리고 추장의 아버지가 질병에 걸리는 일.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벌어진 이 두 사건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거 신앙. 살인자가 그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반응하다가 안 죽으니까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신인가 보다 라고 할 정도로 높임을 받게 되는 일이.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의 위중한 질병을 기도로 고쳤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을 기도하여 낫게 합니다. 그 일에 고마움을 가진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크게 대우하고 떠나기 전날 바울과 그 일행을 유라굴로 때 잃었던 모든 필요들을 다시 채워주는,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걸 뭐라 합니까? 전화위복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가 보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에게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고야 말 것이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요. 유라선 타고 관광하면서 간 게 아니라 죄시의 신분으로 무역선을 타고 가는데 그나마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야, 이제 끝인가? 난 결국 로마로 못 가는가? 하나님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나는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또 고난에 직면하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요. 보블리오 부친의 질병 때문에 그 모든 우환의 책임이 바울과 그 일행에 돌아가서 어쩌면 그 미개하고 미신적인 신앙 안에 팽배해 있던 그들에게, 그 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마땅할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한 분은 하나님이셨을 거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쳤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가장 낮은 자로 그 배 한가운데 존재했거든요.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뭡니까? 낮은 그 바울을 높이 높이 올려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만들고 복음을 증거할 계기를 만들어서 그 죽어가는 부족민들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역할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게 하시고 바울을 높이시고 이렇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에 광풍도 사용하시고 독사도 사용하시고 질병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이런 시련이 없기를 바라죠. 광풍도 없기를 원하고 독사에 물리는 일도 없고 질병에 걸리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잦은 광풍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고, 독사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우글우글 나를 물려고 다가올 때도 있고, 보블리아 아버지가 벌린 그 질병처럼 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 저는 저의 병이 이렇게 낫지 않아야 합니까? 왜 나의 어린 자식이 이렇게 아파야만 합니까?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바울은 자신의 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광풍 속에서도 초연하게 했고, 독사에 물렸어도 쉽게 그 독사를 떨어버리도록 만들었고, 질병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받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힘든 시련을 겪게 되는데, 사울이 그로 왕이 되는 것을 막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이 사울이, 거의 많은 시편의 수가 이 사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고난 주었던 그 괴로움과 고통을 배경으로 하는 시일색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장애물이었고, 사울이 버티고 있느냐, 다윗은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바 세웠어도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방해와 어려움들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과 연습의 현장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에 유라굴로 강풍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독사에 물리는 일도 허락하시며, 질병에 걸리는 일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과 그 신실함과 그 열정의 크기가 얼마나 크게 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나 자신을 통해서, 질병을 기도 한 번으로 고쳐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의 자리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장받은 결과는 성취, 그리고 승리, 그리고 완성의 자리인데, 다 여기로 귀결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승리와 완성과 성취의 목적지로 가도록 기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괴롭고 억울한 일이든 다 기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 속에서만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당한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있게 하실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도 죽지 않고 결국은 목적지로 가게 될 것이고, 독사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병에 걸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낮아지고 망할 줄 알았는데, 독사 때문에 게임은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할 줄 알았는데,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때문에 오는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회복되게 만들고 찾게 만들고 높게 세우는 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오늘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일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 생애 속에 펼쳐질 파란만장하고 변화무쌍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